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제가 거의 대부분은 항상 교독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봉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봉독할까 하시는 분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교독하다 보면 본인이 읽은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을 때도 좀 있을 뿐더러 이게 저희가 개혁주의를 이렇게 또 추구하는 교회인데요. 개혁주의 전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사회자가, 안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그냥 이렇게 읊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딱 폈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듯이 이거는 서로 교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한번 쭉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해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전통이 개혁주의 가운데 있었고 그렇다고 말씀 자체만 듣는 것만으로 또한 만족할 수 없는 게 에스라도 나중에 개혁을 일으킬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레위인들과 함께 해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봉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해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또 잘 헤아려 달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서 그 자손들을 낳은 것들을 보았고 그 속에서 이삭이란 사람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비신자들과 섞여있는 신자들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죠. 그래서 구두라의 수많은 후손들도 있는데 자녀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삭을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구별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복받은 인생이다를 넘어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주목하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대상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흐르고 있고 그러기에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렇죠. 어제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두라의 자손은 누군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누군지, 그리고 이삭의 자손은 누군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 출발하지만 여러 후처들과 본처인 사라의 수많은 자녀를 얘기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품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이삭을, 즉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에 어떻게 다뤄가는지를 오늘 한번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특별히 하갈을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붙이죠. 그는 사라의 여종이었다. 그는 애굽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그 이름과 세대대로라는 말은 태어난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 이름과 태어난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을 마치 비교하다시피 이 이스마엘의 12아들을 거론하거든요. 낳은 순서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 이스마엘의 이 자녀들이 이후에도 이제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용맹한 용사 같은 자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12아들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촌과 부락대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촌은 이 방어벽이 없는 이 유목민을 얘기합니다. 이동해서 그 들판에서 머물다가 다시 또 다르게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 부락은 경계선이 있는 거거든요. 담을 쌓아서 마을을 이루는, 유목민이기도 하고 정착해서 담을 쌓는 마을이기도 한 그러한 사람들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12명의 아들이 12지도자, 마치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처럼 12지도자가 되어서 촌과 부락을 형성하며 그 일대를 다 장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전히 향년이라는 것은 어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는데 137세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보낸 것이고 기운이 닿아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랑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마지막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헤아려 봐야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갈 때라고 할 때 자기 백성과 이스마엘이 죽고 나서 돌아갔을 때 자기 백성이 다른 백성일 수도 있겠죠. 구원의 측면에서. 이스마엘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만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 백성이라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천국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과 만났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절.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아라비아와 수리아까지 이 위쪽과 밑에 아라비아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살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았다는 표현이 마지막에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인생들, 이게 사실 이스마엘에게 이미 예고된 16장에서 예고된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12아들들의 이름,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주변 일대에 거주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9절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재밌는 표현이죠.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 잉태가 된 것 아닙니까? 본처와 후처의 차이가 있지만요. 근데 앞서서는 구두라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의 아들들이 다음과 같다.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현을 좀 차이를 두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과
성실과 인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줄임말로 사성인 이렇게 이런 사성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유익이 되거든요. 사성인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인도. 이게 근데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되는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선택대로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인도함이 있었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인도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데 조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앞서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입니다. 원래 친척 아비집에서 아내를 맞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삼지 않고 하란으로 보내거든요. 그때는 이런 표현이 안 쓰는데 여기서는 아람 족속 중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아람 족속이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던 땅에 이 친척 아비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표현을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가 40살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을 낳을 때가 60살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끝에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그럼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한 겁니다. 20년의 삶을 여기서 적히지 않았을 뿐이지 리브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일 수 있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인도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결실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그럴 때가 많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20년이라는 세월이면 우리의 기도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냥 체념하거나 그 상황에 맞춰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20년 동안이나 지금 곤욕을 치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기간 동안 잉태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한 뉘앙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태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 굉장히 임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임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라도 그랬고 나중에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그러합니다. 나중에 또 넘어가서 한나도 그러하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이 시작될 때에도 똑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이 허락될 때 이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큰 기다림을 요구하는 시절을 지나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또한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상 단순하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부여받아서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걸음과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님들은 알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도님들과 대부분 교제하게 되어 있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누려집니다. 근데 이미 성도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같이 찬양 불러도 찬양 부를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을,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말씀 나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 얘기하고 찬양 같이 부르지 우리가 어디 가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항상 성도님들 얘기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끼쳐진 삶인데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임을 우리는 배우게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빚어감 속에서 탄생하는 내용들입니다. 20년의 기간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탄생하죠. 근데 그 자녀들이 태에서 쌍둥이가 생기는데 그
그 자녀들이 싸우게 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죠. 다시 한번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던 이 태의 결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엄마의 심정, 이게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을 어떻게 감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심정으로서 이 배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당연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의 모성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느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 동안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것, 태어나기도 전에 싸우는 것을 보는 이 어미의 심정으로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게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구두라의 후손이 열거되는 것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냥 열거돼서 이름을 알리는 것과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 태에 서로 싸우는 와중에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를 묻고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 아들의 인생을 한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비였습니다. 사라를 사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을, 왕들의 어미임을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 인생도 우리 한 명의 인생으로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단순히 조상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될,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모든 사람을 다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쌍둥이를 두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민족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것을 나눈다고 얘기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제가 마무리를 해보죠. 로마서 9장입니다. 찾아올 수 있는 분들만 찾아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일을 펼쳐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자와 어린 자가 섬기리라는 이 예언이 태어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서 태 속에서부터 정해진 채 그 인생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뜻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 그것을 정하거든요. 근데 이 정함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단순하고 일방적이며 하나님께서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왜 우리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따져 묻는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20년 만에 결실을 맺었는데 둘이 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얘기하면서 한 아이들로 보지 않고 민족과 나라로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한 구원받은 백성을 빚어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가운데 20년 동안의 세월에 잉태하지 못하는 순간을 만드시며
이삭으로부터 기도하게 하사 다시 한번 잉태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리브가가 묻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민족으로 보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예고를 하신단 말이죠. 즉 구원받는 한 사람과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태어나는 것에 하나님의 빚어가는 애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부여받는 것 우리는 어느 순간 믿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느껴지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과 인도가 우리 한 사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씩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믿은 것 같으나 이 리브가가 20년 만에 잉태했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큰 애씀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받음과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찬양 부를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 볼 수 있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경홀히 여기면 내일 본문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애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열심을 허락하셨는가, 어떠한 기쁘신 뜻 가운데 이것을 펼치셨는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받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의 옆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소중히 여겨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